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띄워주는 거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보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우리 부모님이 먼저 행복하셔야 자녀들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분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외국 잡지사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독이 무엇인가를 독자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많은 대답은 혼자 있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혼자 있는 것. 고독이 무엇입니까? 고독은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아이를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 혼자 사는 여자를 과부라고 부르고, 혼자 사는 사람을 고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한국의 1인 가구의 증가, 사회적 고립도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병폐로서 꾸준히 청년들 또 중장년층 고독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주거 문제도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결혼했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게 편한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독하게 살다가 나는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50대도 많답니다. 50대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 죽는 거 아무도 모르게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세계인의 절반은 이 외롭다고 느낀답니다. 절반은. 그에 비해서 한국인의 외로움의 수준은 57%.
세계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57%, 반 이상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개신교인들인데 우리 개신교인들도 절반 가까이인 46%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인 중에 3명 중에 1명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고 대답을 한답니다. 개신교인 10명 중 3명만이 그래도 신앙활동으로 외로움을 대처한다고 대답을 했고, 개신교인 83%는 신앙생활은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면서 함께 목장 모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멘이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여러분, 문제는 혼자 살아도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있는데도 고독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지위가 낮아도 평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위가 높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우린 여기서 고독하다, 외롭다, 불행하다, 불안하다는 것들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조건들 때문에 성립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365일을 함께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편안한 사람일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를 365일 24시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 가운데 하나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것과 그가 하실 일을 예언해 준 것이 본문의 줄거리예요.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사역 2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자,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자,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은 요한은 구원이시다 라는 겁니다. 요한은 구원이시다. 자, 21절은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을 짧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 구원자.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야, 구원자. 할렐루야. 네.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으면 사람 따라 그 대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아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우환이 끝난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늘 아파. 근데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 데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 돈을 잘 번다는 데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직길이 열리는 데서 믿는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하여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은
남녀 구별이 없어졌지만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은요, 누구 낳기 위해서? 아들 낳기를 위해서 이게 예수 믿던 사람, 교회 온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각양각색이에요. 옛날 얘기 한 토막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산길을 가다가 그만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어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어. 혼자 못 나와. 그래서 막 사람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한 사람이 지나다 구덩이 속에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참 안 됐소이다, 전생에 엿보보니 체념하시오 라며 지나가 버렸어. 얼마 후 다른 사람이 지나다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타일렀건만 늘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요 라며 혀를 차면서 지나갔어. 얼마 후 한 사람이 또 지나가다 내려다보더니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더니 밧줄을 내려줘서 그 사람을 건져주었어.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석가였고요, 두 번째 사람은 공자였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이 땅은 비유컨대 위험과 고통이 뒤범벅된 구렁텅이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자기 몸을 던져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 일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성현이라고 존경하는 사람들, 예컨대 석가, 소크라테스, 또 뭐 공자, 또 영웅으로 떠받드는 징기스칸, 뭐 나폴레옹 등 그들은 자연사에 있거나 전쟁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윈은 영국의 생물학자였어요. 그가 주장한 진화론은 근대 과학의 기초가 되었어요.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야. 어느 날 다윈이 살고 있는 동네에 빈민 아동 구호 사업을 하는 폐간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다윈은 폐간의 사업 얘기를 듣고 어린이를 돕는 구제 사업 장소로 쓰도록 자기 소유의 건물을 내주었습니다. 1년 후 다윈은 폐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몇 년 동안 우리가 기울였던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몇 달 동안에 해냈고, 우리는 결코 술주정뱅이를 교화시킬 수 없었지만 당신은 우리 마을에서 술주정뱅이를 사라지게 해주었고, 과학은 인생 가운데 자리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폐간은 바로 영국 그리스도 형제교단의 설교자였고 사회사업가였습니다. 누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며 누가 사람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였던 미크라켄은 나는 세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구원이란 과학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 둘째는 도덕적인 부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는 생명을 주는 종교 없이는 그 어떤 도덕적인 부흥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셀 수도 없는 종교가 이 지구상에 있어. 그러나 생명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니 이 수많은 종교와 이 잡신들이 많은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죄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죄 짓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예수 믿고 제산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관계된 이름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름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예요. 예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게 성탄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로 정해졌어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이야. 이 이름은 그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보여주셨어. 이것이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예언되었던 말씀이세요. 임마누엘은 세 단어가 여러분 합성해야 된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음을 띄워줘 보세요. 임 해보세요. 임이라는 이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 다음에 만우 해주세요. 만우. 네, 만우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실현하셨어요. 여러분,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계심으로써,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제물로 죽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나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사건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 천사들과 함께,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보고 자기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대접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물도 갖다 대접하고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잡수시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8장 3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그랬어요. 말씀까지도 나누셨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이 사건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성육신, 즉 사람으로 오실 사건의 예표였고 임마누엘의 예시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도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질 수 있게끔,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야. 그게 성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 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뭐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 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던 삶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만약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계시기만 했다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분의 계시는 곳에만 몇 사람만 함께 할 수 있어. 아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도와 직접적으로 함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당신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임해요? 우리에게 성신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 에이 기분 나빠, 이 아이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나 갈 거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슬퍼하세요. 저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은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여러분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내가 호흡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할렐루야. 그분을 날마다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아주 내주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어.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 제한적이란 말이죠.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늘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고독해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나 외로워, 고독해,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 함께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다니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어. 복음을 전해주셨어.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도께서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성령님이 씻어주세요. 환경이 막막하여 너무 힘들고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 옛날 그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직접 눈으로 그분을 배웠던 사람들이 누렸던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적으로 맛보고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이 웨슬레 이 형제를 가리키는 여러분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 기념비에는 세 마디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둘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셋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은요, 좋다가도 옆에 있다가도 여러분 싫어지면요 떠나갑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북부 과테말라의 큼놈족은 사랑을 표현할 때 내 영혼이 죽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사랑은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어주셨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응?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감정을 죽이고 내 기분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여서 그리고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 좀 누리면서 살아야 돼. 누리지를 못해. 응?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탄절은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 싫어하는, 크리스마스 싫어하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 예수 믿든 안 믿든 무슨 종교를 가진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라 그러면 다 좋아해. 다 좋아해. 그래 안 그래요? 뭐 이분들은 안 좋아하는가? 다 좋지요? 네, 우리는 임마누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늘 함께 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러분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요,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서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하지 말라는 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단절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하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자신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주님은 지난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힘을 다해서 믿고 일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필멸의 존재가 불멸한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삶일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실현된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탄절에 임마누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좋은 소식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는